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창립 6주년입니다. 작년 5주년도 그렇고 올해 6주년도 그렇고 코비드 상황에서 창립주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그 홈커밍 데이, 저희가 예배드렸던 밀러파 학교의 주차장에서 드리는 홈커밍 데이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 드라이브 스루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인사 나눈 거가 되겠지만, 그래도 반갑게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그동안 안부도 물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밀러파 학교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가정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곤고한 심령 가운데, 메마른 마음 가운데 주님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란 심령에 주님 해갈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너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고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찾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마음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기도하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셀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과 진정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내 위에서 나를 붙들고 걸어가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아멘이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스스로의 진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스스로 믿음의 성숙함을 자랑하며 교만했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인 무너짐 앞에, 그리고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오며 예배의 감사함도, 기도의 간절함도, 교제의 기쁨도 잊어버리며 나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시되어 육적인 욕심의 충족을 위해 영적인 예배 시간을 놓고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매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추수할 양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을 기억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주의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당신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정신갑주를 취하며 육으로 보는 세상을 이제 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음은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주의 영을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없이 부어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다시 결단의 시간을 통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부르심을 받아 기도하며 다윗의 장막 속에 영적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와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에 주께서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경훈 목사님에게 영육하는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6주년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밀러파크 주차장에서 홈커밍 데이를 갖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으셨던 성도님들과 서로 연락하셔서 함께 참여하셔도 좋고 셀 식구들과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준비한 아이들을 위한 구디백도 준비되어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밀러파크 홈커밍 데이를 꼭 기억하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으시고 성도님들과 오랜만에 얼굴도 보시며 반갑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6월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며 내가 경험한 은혜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공모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며 함께 누리고 경험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1분에서 2분 정도 길이의 동영상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셀이나 부서별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 준비하신 동영상은 6월 10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건강과 관계와 과정까지, 또 일터까지, 그리고 재물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정성의 예물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창세기 20장의 이 사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건이 같은 의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사건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경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한 거 맞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 어떤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거의 2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컨펌받고 또 재컨펌받고 그리고 언약 예식까지 치르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까지도 받은 이후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아들에 대한 명확한 그 예언까지도 받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상황 아닙니까? 동트기 직전에 그 여명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 마지막 시점까지도 끊임없이, 아니 어쩌면 가장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가운데서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가 나를 믿고 알 만큼 그렇게 성숙한 것 아니었니?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선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기대하고 내가 너를 지켜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쉽게 넘어지다니. 나는 정말 실망이다. 나는 실망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줄 모르셔서 당황하시면서 그렇게 실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구린내가 나는 사람인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전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의문을 하나 갖게 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사라의 미모가 어떠했길래? 예전 애굽에서 바로 왕의 눈에 들었을 때에도 65세가 넘은 나이였고, 지금은 어떤가? 지금 거의 90살, 89입니다. 90이 가까운 나이인데, 폐경이 된 지 오래된 할머니인데, 그런데도 그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이나, 그 90의 할머니를 사람을 보내어 데려가는 그 왕이나,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모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그녀를 데려간 것이다 라는 해석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상에 나오는 그 사라의 미모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미인은 클레오파트라나 그 양귀비가 아니라 단연 사라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꼭 그 사라 할머니를 뵙고도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선입견 없이 오늘 본문의 사건만 놓고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멜렉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뒤로 숨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물인데 반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순종함과 더불어서 상처받은 사라에게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방 왕인 아비멜렉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실족,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실족함과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진실된 얼굴을 보여줍니다. 가리거나 꾸미질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술 취하고 벌거벗은 채로 잠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혈기, 그 혈기를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고 다윗의 범죄 또한 숨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사건까지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에게도 이러한 약점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게 했습니까? 그 소돔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6번이나 하나님께 중보할 만큼 그 믿음의 경지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가? 그 사건이 오래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인데 왜 그는 그렇게 또 다시 실족하게 되는가? 그 배경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전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경과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던 그는 살고 있던 지역을 옮깁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을 떠나 네게브 땅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랄은 이스라엘 아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국경선이 가까운 지역으로 블레셋 족속의 땅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런 족속이고 또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낯선 땅으로 오자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뭔가 달라집니다. 그 땅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대할지 그것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두렵고 불안해지면 믿음으로 가는 길은 뿌옇게 보여지고 눈에 보이는 길이 선명하게, 도드라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아주 힘겨운 도전처럼, 버거운 도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사람이 두렵게 느껴지면서 무엇을 찾게 되는가? 안전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 그 많은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문제를 생각합니다. 더 고민합니다.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그 복잡한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복잡했던 생각들이 아주 심플하게 풀립니다. 거짓말처럼 풀립니다. 복잡한 것은 왜 그런가? 내 생각이 가득해서입니다. 내 안에서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 저러면 또 어떡하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또 이럴 수도 또 있잖아. 여러 가지 생각이 춤을 춥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연이 날리듯이 그렇게 춤을 춥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심플해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레이스 교회에서 사역할 때 포트무디 집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교회가 있는 서리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사하면 제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학하는 것 때문에 그 전에도 몇 번 전학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도 있고 각종 모임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야, 나만 출퇴근 고생하고 식구들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굳이 이사 가는 게 맞나?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들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렌트할 집을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들이 또 바뀝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또 다른 집을 보잖아요. 그럼 또 생각이 또 바뀝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서리에서 한 집을 보는 순간 딱 알았습니다. 이제 설명하기 참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은 바로 여기다. 그 마음이 우리 부부에게 동시에 다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가장 큰 것이 바로 아들이었는데, 친구들 때문에 그 전학 가는 것을 힘들어했던 그 아들 때문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이사한 후에 그 믿음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빚는지,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컨펌해 주셨습니다. 이사하니까 오히려 아들에게 더 좋은 친구, 또 친한 친구들이 더 주변에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많으십니까?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계속 미로를 걷게 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갈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는 그 시간의 10분의 1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간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함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선택한 그 결과가 애굽에서와 똑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사라를, 그의 아내 사라를 왜 누이라고 하였을까? 그것은 누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누이인 것이 맞죠? 그런데 반만 맞는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이복 누이이자 그의 아내입니다. 근데 편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누이 카드를 내밀고 어떤 때는 아내 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나오는 진실은 결코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거짓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 사건은 도대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죠. 그럼 왜 이러한 거짓이 그에게 반복되는가? 왜 예전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가?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왜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에게 두 번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첫 번째고 그랄 땅이 두 번째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과 그랄 땅에서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그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두 번 실족한 게 아니죠, 지금. 가는 곳마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교훈 삼아서 그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은, 이것은 죄이고 정말 심각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바로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늘 하던 그대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저질렀던 그의 거짓이자 그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을 그의 아내 사라에게 요구하면서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이 말을 제가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그대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오라비라 하라. 그대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대로 거짓을 하라. 여러분, 사랑을 걸고 하는 이 요구, 거부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참으로 비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뒤로 숨으면서 이 요구를 아내 사라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새로운 곳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그는 이 문제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애굽 말고는 어떤 곳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그럴 땅 여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저질렀던 그 잘못들, 오랫동안 그대로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결국 그 결과와 그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벌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죄를 끊고자 하십니다. 이 죄를 끊어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저는 모르고 한 일입니다. 제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호소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랄 땅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바로 그 직전인 때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는 장면, 보기 힘든 장면 아닙니까?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중요하고도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 따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죄의 결과가 없다고 해서,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듯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용서를 받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죽는 일을 겪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를 받아도 그 결과는 남고 그 상처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경우에 어디에 남는가? 그 가정에 남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의 가정에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집안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성적인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자식들입니다. 이 가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이 잘못이 그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이 외부에 영향을 주어도 우리는 슬픈 일인데, 만약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온전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 문제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아브라함의 그 죄를 여기서 끊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지금 이 그랄 땅 여기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반복하며 살아왔던 그 죄와 허물이 어느 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그 안에 담겨진 목적과 그 뜻은 무엇인가? 너는 이제 끊어내라. 너는 이제 멈춰라.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오랜 이 죄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채찍으로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끊어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그 약속의 성취 이전에 정결함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끊게 하십니다. 예전에도 바로왕의 큰 선물을 받고 오히려 선물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듯이 이번에도 동일한 일들이 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재산도 주고 종들까지 주고 마음에 드는 곳에 너는 거주하라 약속까지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도 선물과 함께 그녀의 명예를 회복해 하십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 분명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착하고 충성된 행실에는 축복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에는, 우리의 죄에는 어떠하시는가? 그대로 외면하시면서 무관심하게 그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오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죄의 자리를 끊어내기 싫어하는 그 고집과 그 유혹, 우리 모두가 오늘 끊어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이 끊어지고 오히려 정결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축복과 언약으로 함께해 주시며 그를 새롭게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끊어낼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 지은 마음 그대로, 허물 그대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죄는 반드시 결과를 빚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그 열매와 결과가 맺어지는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자식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면, 나 한 사람의 그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니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주의 선하신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새롭게 열린다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삶의 모습으로는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자리에 유혹에 넘어지는 저의 연약함, 왜 이렇게 죄된 것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오늘 주님 앞에 솔직히 구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제 입술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더불어 그 힘을 입어 주님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반복해서 저리졌던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 채찍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은혜로 더 채우시고 선물로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곳 가운데 용서가 일어날 주님,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미 용서하마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돌아와 내게 엎드려 자복하라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보소가 아니신지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의 삶의 잘못과 허물과 죄된 모습을 바로 온전히 깨닫고 주의 힘과 더불어 주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롭게 하시고 그 정결함 가운데 이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숱한 유혹과 거짓된 마음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나의 죄악된 그 모습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던 저의 지난날이 있지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범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졌던 저의 뒷모습, 저의 옛날 모습들이 그대로 있지만 주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결단하고 돌이킵니다. 주의 죄된 자리를 이제는 떠나기를 원하고, 아니 떠납니다. 연약한 저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유혹의 그때가 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저를 지켜주옵시고 주님, 그 죄의 냄새가 역겨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향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는 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저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나? 내가 저것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나?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고치시며 사랑으로 깨우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돌이킵니다. 주여 돌이킵니다. 나의 새롭게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온전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이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살리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로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된 자리를 떠나는 것,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요. 그러나 저의 연약함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결심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 가운데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 진실함의 고백, 자복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사 약속과 축복과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예배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분길을 곧게 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릇된 인생의 길에서도 너는 돌아오라, 너는 돌아오라,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주장하심이 죄된 길에서 돌이켜 자복하며 깨끗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위에, 그 인생과 걸어가는 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